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왕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관계를 살펴보고,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도 국가, 민족, 사회, 조그만 동창회를 가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걸어온 시간, 살아온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날을 정합니다. 그것을 절기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3.1절, 어린이날도 절기인 거예요. 광복절, 제원절, 한글날 많죠. 그런 것들이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를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을 합니다. 그런 절기가 없이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하고 그런 절기를 두어서 그 절기를 매개로 정체성을 더 공고히 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한 3.1절 같은 경우, 우리가 광복절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과거의 그 사건을 현재 속에서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잊지 않으려고 절기를 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절기하면은 저도 직장 다닐 때 그랬지만 단지 쉬는 날, 공휴일, 저 절기를 공휴일로 왜 안 바꾸나, 바꿔주지,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먼저 들어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절기가 갖는 의미는 그 국가든 사회든 그 공동체가 지녀왔던 그 시간을 한편으로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금 또 앞으로 미래의 그 세대에게 어떤 영적인 그 문화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결속력, 어떤 장치를 역할을 하는 것이 절기인 것이죠. 교회도 절기를 지냅니다.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절기를 만들어서 지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는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부르거든요. 좀 어려운 단어죠. 그러니까 보면 창조 때부터 모든 시간의 흐름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하고 일본 역사 다르잖아요. 미국 역사 다르죠. 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국가의 역사가 달라요. 그런데 전 인류적으로 그 역사를 통칭할 때 무엇을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공통된 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온 그 시간,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절기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구속의 역사인데 그 구속의 역사 중에서 어떤 사건,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을 절기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절기도 많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워낙 많죠. 그런데 그 많은 사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에 딱 기억하고 고정할 수 있는 사건들, 그것을 절기로 정하여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구속사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 복음을 기억하기 위한 어떤 날들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 뒤에 지금 작년 12월 24일인가요? 입대해서 제복을 딱 입고 하사 계급장을 딱 달고 우리 윤하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동안은
후보생으로 참석한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임관을 제가 했을 것 같은데 임관하고 딱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학생은 학생의 시간표가 있어요. 한 4월 달 제 대학 시절 기억을 하면은 3월 달 입학해 갖고 신나게 놀다 보니까 5월 달이 시험이래요. 중간고사. 그리고 이제 4월 달이구나 시험이. 그리고 또 6월 달에 시험이 있고 학생은 학생의 시간표가 있어요. 군인은 군인의 시간표가 있어요. 제가 1984년부터 근무했던 그 부대는 매년 1월 달이면 동계훈련. 보통 보병은 다 있을 거예요. 겨울철에 동계훈련을 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3월 달 되면요. 한국, 미국하고 연합으로 한미 작전이 있는데 그 이름이 팀 스프릿 훈련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죠? 팀 스프릿 훈련. 그것이 3월 달이면 항상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조금 쉴만 하면은 예비군도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비군하고 현역하고 같이 막 이렇게 침투하고 막고 하는 그런 독수리 훈련. 그런 명칭이 다르겠지만 그런 훈련이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월, 8월 달에는 전투 수영이라는 것도 했고요. 9월 달 그 좋은 계절 10월 달 저희는 천리 행군을 했습니다. 천리를 행군했어요. 그래서 부대에 복귀해서 부르튼 발이 조금 가라앉을만 하면은 10월, 11월에는 유격훈련을 받아요. 유격훈련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들으셨죠? 그렇죠? 유격훈련. 유격이 끝이 아니에요. 그 끝에는 우리 부대 그 포천 이동에서부터 경기도 광주 공수부대 특전사 본부가 있는 데까지 걸어서 행군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그렇게 하면 1년이 다 끝나가요. 군인은 군인의 시간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인은 교인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 한 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성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고 교회가 그 절기를 지켜나가면 그 1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하고 사역에 따라서 1년이 그렇게 짜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군인들은 그렇게 1년을 보내듯 학생은 학생의 1년을 보내듯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군인이든 다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따라서 1년의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갖게 해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신앙의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받는 것이죠. 이런 절기가 없으면 사실 우리가 부활절 이런 절기가 없이 한다 그러면 부활절의 의미를 다 새겨낼 수가 없잖아요. 성탄절이 정해지지 않으면 성탄절의 그 깊은 또 큰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성도들의 또 중요한 신앙의 교육의 장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교회 절기는 많습니다. 교회력을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3대 절기는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 다 아시죠? 첫 번째 뭘까요? 성탄절이죠. 이거 하준이도 안다는 소문이 있던데, 성탄절이에요. 두 번째 뭘까요? 부활절이죠. 부활절.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 얼마나 중요한 날이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는 잘 긴가민가 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것을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대 절기가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왜냐하면 성탄절은 구속의 시작이잖아요. 물론 창조 때부터 에덴에서부터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때부터 그 시간표 따라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시점이 진정한 구속의 시작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까 교회가 절기를 세운 목적이 구속사적 사건을 절기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시작하는 이 성탄절을 절기로 정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 첫 번째 절기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부활절은 구속의 완성입니다. 사실 십자가가 구속의 완성이 아니라 부활절이 구속의 완성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런데 죽어 계셔요. 그러면 그것은 구속의 완성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너희의 육체가, 너희의 영혼이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 그 부활을 보여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니까 부활절은 구속의 완성이죠.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거기서 뭐 하실까요? 그냥 앉아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부활 승천하시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 강림절은 뭘까요? 구속의 시작, 구속의 완성이면 세 번째는 구속의 전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말씀드려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육신을 입고 들어온 사건이 성육식 사건이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이 세상 안에 들어오신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사도행전 잘 알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 구원 사역, 그것이 전파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같이 있었는데도 제자들은 무서워 떨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복음을 드디어 전파하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 성령 강림절은 구속 사건을 전파해서 지금의 이 교회를, 이 역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이룬 것이 그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거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지내는 3대 절기다.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절이 절기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고난주간하고 부활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그냥 오셔가지고 부활절 계란 받고 목사님들이 나와갖고 부활절 설교를 하면 여러분에게 부활절 은혜가 풍성하게 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다음 주에 오면 여기에 아무리 정말 날고 기는 목사님이 와도 여러분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 여러분들이 그 행적을 살펴가며 그 행적을 묵상하며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그거 없이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셔서 만나는 부활절 예수님은
그거는 그냥 글자에 있는 문자 속에 갇혀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당한 고난하고 아무 관계없이 일주일 동안 있다가 다음 주 부활절에 참여했는데 어찌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어떠함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겠어요? 그거는 말이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걸 부활절을 향해 지금 나아가는 그 시간들인 거죠. 그 영적인 준비를 하는 시간이 그렇죠? 고난주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 일주일 동안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셨는지 그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분 같이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못 박히셨는지 그 군중들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여러분이 다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셨을 때 여러분도 무덤에 같이 내려가셔서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을 다음 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성경책을 갖고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일주일 따라가면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로마 군병한테 그 말을 들어가며 사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이만큼만 해도 자존심이 그냥 이렇게 상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여러분 그거 사실 매일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벌거벗음을 당한 채 십자가에 있는데 그거를 조롱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 또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복음의 중심을 우리는 다시 부여잡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만 또 그러면 복음이 또 막 흐릿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또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정말 복음의 중심에 다시 한번 달라붙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고난주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 아우 불쌍해 하는 그런 눈빛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게 추모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고난주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우울한 분위기로 보내시면 안 돼요. 그 내용이 힘든 건 맞고 어려운 건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추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 구속의 그 은혜가 거기 일주일에 지금 녹아 있거든요. 거기 아주 엑기스처럼 거기 좀 농축되어 있거든요. 그 은혜의 시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 통로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님 피 흘린 거 그냥 예수님 그냥 그런 사진 같은 거 보면서 그냥 우울해하고 그냥 힘이 없고 그냥 아우 불쌍해 예수님. 절대 예수님 여러분한테 그렇게 동정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어떠한지 그걸 깨달아 알아. 그 은혜의 시간으로 나한테 준 건데, 그렇죠? 그 통로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묵상집 드린 거 있죠? 28페이지짜리. 아, 이거 책으로 만들어도 제가 만들어 놓고도 훌륭한데, 이거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어디 도서 출판사에 내가지고 28페이지 여기 쫙 하면은, 이거 못 받으신 분 있는 것 같은데, 김유식 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까 주보 뒤에 두툼한 거 있었어요. 드렸다고 하던데. 네. 혹시 못 받으신 분 있나요? 28페이지짜리. 그, 김종선 집사님하고, 거기, 김우종 집사님, 김승현 안 오셨으니까, 김미영 권사님 그 큰 따님한테도 하나 별도로 드리셔요. 유나하고 받으셨어요? 거기도 좀 드리시고요. 예, 한 분씩. 김우종, 김소영, 그 다음에 김종선, 거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예. 예, 드리세요. 예, 그 바인더에 꽂으시면 됩니다. 바인더에 여러분 넘기실 때도 편하죠? 페이지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고난주간 우리 교회의 묵상집으로 제작을 했는데 아주 제작 안 하고 아주 그냥 저는 애를 많이 썼어요. 성경이 다 실려 있어요, 여기에. 자, 그런데 그 고난주간의 첫날이 오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을 따라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거 같이 한번 따라가려고 그래요, 직접. 같이 한번.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주일입니다, 주일. 자, 일단 한번 구성을 볼까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1페이지, 여기 페이지 있어요, 1페이지. 잘 보세요, 1페이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월요일 써 있어요. 그쵸? 예. 네. 자, 월요일, 주일. 자, 그리고 넘겨보세요. 자, 다음 넘기면 3페이지가 월요일이에요. 그쵸? 그 성경 본문이 있어요. 한 장만 넘기시면 월요일.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그러면 5페이지가 화요일이에요. 그럼 화요일에 대한 본문이 쭉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넘기고, 기네요. 넘기고, 그러면 몇 페이지? 10페이지. 10페이지부터 이제 수요일 거예요. 수요일. 자, 수요일 또 본문이 쫙 나와요. 본문. 자, 쭉 읽으시죠, 우리가. 자, 그리고 몇 페이지? 18페이지. 가니까는 목요일입니다. 이게 목요일. 18페이지. 페이지를 보세요. 페이지 18페이지. 그죠? 네. 그 다음에 넘기고 23페이지 가면 이제 금요일. 그쵸? 23페이지. 그 다음에 27페이지 가면 토요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일주일 이제 여러분이 성경의 본문이 다 실려 있어요. 그 본문 외에도 이제 다 실려 있는데 일단 이렇게 눈으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행적을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묵상하는지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서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일날의 전체를 제목으로 잡으면 예루살렘에 오신 겸손한 왕으로 제가 잡아봤어요. 여러분 지금 1페이지입니다. 거기 오늘 읽을 본문은 21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한 주일에 그 주일날 보내신 사건이 요거예요, 요거. 나머지 기록이 안 돼서 몰라요. 요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으로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자, 요 제목을 제가 정해본 거예요. 그 우측에 써 있죠. 파란 글씨로 나귀를 끌어오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장 전체가. 자, 그러고 이제 8절, 9절 같이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막 입성하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7절까지는 막 탔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오는 그 많은 무리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제가 그 소제목 쓴 거하고 같이 연관돼서 읽으시면 되고, 제가 요걸 다시 또 요약해 놨어요. 요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과 다른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보고 호산나 호산나 그랬다는 건 당신이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는 근데 그걸 메시아라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호산나라고 한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다시 요약해 놨는데 여러분 이거 이제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 근데 그냥 본문만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 묵상이 안 되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좋아하며 따릅니다. 그런데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타고 다니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여기 뭐 소나타 뭐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뭐 그랜저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는 무리 가운데 당신도 계십니까? 당신은 예수께 가까이 다가가 경배와 존경의 표시로 옷을 땅에 펼치셨나요?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기대하고 맞이하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나요? 이러한 내용 중에 다 답을 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이 내용으로 여러분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묵상한 걸 그냥 있으면 머리에서 다 이렇게 휘발성이잖아요. 날아가잖아요. 거기다 적어 보셔요. 여러분이. 적으세요. 그리고 적은 그 이후에 끝맺음을 기도로 끝맺어 보세요. 그것도 그렇게 적어 보셔요. 요거까지는 제가 실습을 안 하겠습니다. 내용은 오늘 거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이렇게 내일은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이렇게 하시고 새벽 기도는 특별 새벽 기도로 365 1년 1독 성경은 당연히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이고 교회 절기가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아까 여태껏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익 놓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같이 이거를 우리 같이 할 거예요. 물론 적는 거는 댁에서 하시고 읽는 거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요거를 가지고 나오시면 되고 두고 가셔도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요 와서 하면 되니까. 자, 제가 이제는 월요일부터 굳이 이건 제가 필요 없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크게만 다시 한번 이 묵상집을 제가 훑을게요. 크게 한번 제가 훑어드릴게요. 자, 이제 3페이지죠. 자, 월요일 예수님이 주 하신 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문단 나눠놨죠. 그리고 요약이 나옵니다. 묵상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한 게 왜 청결하게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 드리는 시대예요. 제사. 예배는 제물을 갖고 와야 돼요. 제물을 어디서 가지고 올까요? 집에서 잘 키워놨잖아요. 흠도 없게. 흠 있으면 안 되게끔 막 양의 다리에다가 막 신발도 신겨가지고 그 땅 밟다가 막 흠 나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막 잘 해갖고 가지고 와요. 제사 드리려고. 그런데 제사 드릴 때 그 사관들이 검사를 해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보면 흠이 없는데 사관이 딱 보면 흠이 있다는 거예요. 빠꾸 이거 못 드려. 어떻게 해요? 다시 집에까지 가야 돼요. 집이 어디예요? 차가 있나요? 몇 박 며칠을 어떻게 왔는데 집에 가서 다시 재물을 딴 걸 가져와요? 이게 내가 집에 있는 제일 흠없는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지 뭐. 어디서 팔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리 이렇게 현충원이나 공동 그런 데 가면은 여러분 딱 매점 있고 꼭 팔잖아요. 그렇죠? 제사용품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파는 거예요. 당연히 팔아야 돼요. 아니 저 멀리서 온 사람이 어떻게 들고 와요? 그걸 낑낑 메고. 그러니까는 거기 와서 제사용품을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독점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 사람들이 독점한 거예요. 거기를. 그래갖고 사람 사서 그걸 이제 사람 둬서 하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져온 거 흠이 하나도 없는데 사환이 검사하면 제사 드릴 때 흠이 있다고 빠꾸 시키는데 안나스가 파는 거기서 사면은 흠이 있어도 흠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안나스 낙인이 찍히면, 도장이 찍히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밖에가 100원이면 한 150원 받으면 되잖아. 100원인데, 10,000원인데 여기 10만 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로마 제국의 식민지죠. 화폐가 뭘까요? 로마 화폐죠. 근데 성전에서 예물을 드릴 때 뭘로 드려야 돼요? 이방인의 화폐로? 부정한 이방인의 화폐? 안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예물 드릴 때 바꿔야죠. 이스라엘 화폐로. 아니 밖에 나가면 환전할 때 비율이 1대 100인데 여기 오니까 1대 1000이라는 거야. 내가 예물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환전하는데 그 현장을 지금 예수님이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청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지금 대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이 성전에 맡기신 그들에 의해서 지금 짓밟혀지고 있는 그 현장을 지금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마지막 그 일을 지금 사역을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부분을 조금 알아야지 이 부분이 더 잘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월요일을 넘으면 5페이지 화요일이죠. 사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하면 어마어마한 종교, 신학자들, 교수들, 신학교 박사들, 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지금 신학적인 논쟁을 벌여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이 안 되지.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논쟁을 벌이시면서 그들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는데 먼저 21장 23절부터 써 있는 건 대제사장, 장로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이것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 5페이지 21장 23절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지금 막 이거 하고 있잖아요. 성전 막 청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어디 출신이야? 너 뭐야? 너 목사 맞아?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제가 설교 안 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서 설교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전식 장로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가만히 안 계시겠죠, 장로님?
와서 멱살 잡나 모르겠는데 그 잡아내겠죠. 지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하고 지금 장로들이 자기네 신학교 나오고 자기한테 지금 안수 안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가 지금 막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라 그래요? 너 라이센스가 어딨어?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지금. 너 우리가 허락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성전에 내가 지금 최고 대제사장 제일 높은데 내 허락 없이 어떻게 강단에서 너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야? 무슨 권위로 하는 거야?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더 실감나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페이지 가니까 그 중간에 이제 보면 바리새인과 논쟁하네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 이제 예수님한테 요거 외통수, 여러분 외통수 아세요? 장기 바둑에 외통수, 갈 데가 없는 수, 막 지금 바리새인들 생각해낸 거예요. 외통수 뭐냐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아니 식민지니까 제국이 부여한 세금을 내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만 일본 식민지라고 일본에서 세금 내라는 거 다 갖다 바치면 누구예요? 매국노죠. 그거 세금 거두어들이는 그 세리들이 지금 죄인 취급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 세리들이 그 세금을 걷어갖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건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는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런 민족주의가 있는 이스라엘한테 지금 가이사 세금 내야지 그러면 반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만약에 세금 내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마 황제한테 반역이죠. 아니 로마 황제가 식민지 해갖고 거기에 세금 매기는데 부당한가요? 제국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죠. 그러니 그걸 안 내겠다고 말하고 지금 부추겨? 그러면 반역죄로 영모로 그냥 끌려가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그게 본문이에요. 참, 그리고 저도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딱 묵상하면서요. 이거 자주 보셔요. 그러면 복음서에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막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일주일 거라도 정리가 돼요, 여러분한테. 이게 21장부터 28장까지거든요.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면 이게 뭐예요? 3분의 1은 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한테 날짜별로, 순서별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쫙 이어져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또 그 사두개인들이 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논쟁해갖고 졌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또 이제 예수님한테 외통수 잘 알잖아요.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그러면 이 여인은 나중에 그러면 7명인데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고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그때는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없어. 천사와 같은 거야.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살은 자의 하나님이지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8페이지 박스에 신앙 논쟁의 종지부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사실은 예수가 누구냐가 지금 예수님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그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도 계속 마태는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가 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논점은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지금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이제 곧 가시는데 이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다윗이 시를 썼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손, 자기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 후손, 그 애기라고 말하지 않고 내 후손인데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를 때.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그거 보세요. 45절. 박스 세 번째 줄 밑에서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주, 이게 별로 중요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영어로 보면 LORD, 로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뭐 주인, 그냥 뭐 주님, 뭐 주인, 뭐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리스도, 자기 후손에 그리스도가 나올 건데 그 그리스도의 신분을 지금 다윗이 말한 건데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니 그 두 개를 조합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이지 그렇지 않나? 그러면서 여지껏 3년 동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와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 하나야. 나는 창세 때부터 있었어. 그 얘기를 계속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종지부를 찍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 그리스도가. 내가 여지껏 내가 하나님이라 말했잖아. 너희는 내가 신성 모독이라고 했지. 너희는 거기에 돌을 들려고 했지.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다윗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 얘기로. 이것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 그 유대의 그 신학자들하고 벌린 어마어마한 논쟁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가시고 수요일 날 여러분 10페이지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수요일 행적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요일 행적이 너무 많아요. 수요일 날 읽는데 여러분 쓰다지 화요일 거예요. 그건 여러분 뭐 그렇게 구분 안 하셔도 될 거고, 여러분 지금까지 신학자들하고 예수님이 막 이 논쟁했잖아요. 사두개인, 뭐 장로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다. 그러니 예수님 지금 이제 뭐 해야 돼요? 책망해야죠, 그들을. 어떻게 그들을 가만히 놔둬요? 책망하시는 게 지금 23장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책망의 내용들을 쭉 적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10페이지, 그리고 이제 10페이지, 11페이지, 그렇게 이제 책망을 계속 하세요. 외식을 주로 책망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12페이지. 그렇게 보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보고 한탄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23절, 23장 37절. 여러분 12페이지 제일 위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38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요,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 때에 그 많은 선지자들을 다 보내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냐?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았냐?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무너졌잖아. 성벽이 다 무너졌잖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또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이쪽을 보니 과거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탄식하고 구원하러 오셔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도 이들이 지금 듣지 않고 있으니 그들이 망할 것을, 멸망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절에 제자들이 철없이 말합니다. 헤롯이 성전을 멋있게 보수해 놨거든요. 막 자랑하려고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서요? 25장 2절 시작. 대답하여 계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지 않고 결국 망했는데, 내가 와서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듣지 않고 지금 대제사장부터 다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언제 멸망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40년 후에 기원 후 70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겠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탄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가시기 전에 세상의 끝은 어떤지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5장이죠. 세상 끝에 징조를 말씀하시고 대환란이 있을 걸 말씀하시면서 13페이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2절 보면은 이제 재림을 준비할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도적이 오는 것 같다는 거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14페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할 때 열처녀처럼 준비해라. 이 슬기로운 열처녀처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 달란트 비유로 이 종말에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갈 것인가. 너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라. 종말, 재림이라고 해서 그냥 너희 인생을 그러면 안 되고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되게 살아라. 종말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시죠. 15페이지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로 종말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6페이지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이제 정말 십자가 그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수요일이 마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저녁 만찬이라고 하죠. 저녁이 만찬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저녁 만찬을 드십니다.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18페이지 그 성경의 문단 세 번째 성찬 예식을 예수님이 제정해 주셔요. 그렇죠?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19페이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이제 순환이 시작되는데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그 야밤중에 재판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가야바가 신문을 하죠. 그 와중에 베드로는 가야바 집 그 밖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요일 밤이 지나고 여러분 23페이지 금요일 새벽이 왔어요. 금요일 새벽이에요. 지금 23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27장 1절인데 새벽에 재판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이제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는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한 것이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27페이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요약하고 또 묵상할 때 그 질문들을 여러분한테 써놨는데 그 질문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또 한 가지 정도는 그렇게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쓰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이건 버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책이에요. 갖고 계시고 내년에도 다시 이걸 또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절기는 매년 반복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또 그 은혜를 다시 또 내년에 또 우리가 바라보고 찾는 것이죠. 절기는 우리한테 이렇게 소중하게 주신 것이거든요.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 절기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이걸 통해서 받고 누리는 것이지, 절기를 주셨는데 이거를 행하지 않고 무슨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금식 함께 하는 걸로 때워서는 절대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은혜를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그죠? 말씀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음 주일날, 부활절날 여러분을